창세기 49장 1절로 2절을 통해서 너희는 모여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의 특징적인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먼저 다시 읽으면 이와 같습니다. 야곱아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반복되는 구조가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모이라, 모여. 49장 1절에 너희는 모이라. 그 다음에 2절에 너희는 모여. 이렇게 되어져 있죠. 모이라, 모여 구조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단어는 뭐냐면 들으라의 구조입니다. 2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모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들으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에게 뭐 말지어다? 들을지어다.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 은혜의 핵심, 진리의 핵심, 생명의 핵심은 뭐다? 모이는 것과 듣는 것입니다. 천국도 교회도 지상의 낙원은 어떻게 보면 교회인데 지상의 천국, 가시적이고 볼 수 있고 경험되고 체험되는 천국은 교회인데 교회의 특성도 모이는 곳이며 듣는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실제 천국,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곳도 무엇이죠? 천군 천사가 모이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주의 천사들의 찬미를 듣는 곳이고 찬양을 듣는 곳입니다. 우리도 오늘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지금 열심히 모였고 아침 일찍부터 모인 분들은 9시 반부터 모이기 시작했고 담소와 또 차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덕담을 나누기도 하였고 또 성가대로 모이고 또 아이들은 성경 공부로 모이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또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것과 듣는 구조, 이 두 가지 구조가 사실은 생명 공동체의 복음 공동체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서도 모이는 구조 그리고 듣는 구조, 천국도 마찬가지로 모이는 구조, 듣는 구조입니다. 지상에서도 교회하면은 모여서 변화되어져 가는 공동체요. 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집중하고 교훈을 받는 구조이며 천국 역시 많은 변화를 경험한 그야말로 이상한 사람에서 이상적인 사람으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부활을 경험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거기에는 천군 천사와 허다한 증인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함께 모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창세기 49장 1절 2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사로운 말씀이 아니라 모이라의 구조, 그 다음에 들으라, 들을지어다 강조하는 구조. 이것은 뭐다?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각인하라. 마음속 깊이에, 심령 깊이에, 신비 깊이에, 심장 깊이에 모일 것과 들을 것, 말씀을 들을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라. 이것을 강조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안에는 단순 문장 구조 안에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모이는 것과 듣는 것으로 진행되고 이 땅을 떠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이는 것과 듣는 구조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갔지만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생에서 아둥바둥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모이는 것입니다. 다시 모이는 것이며 헤쳐 모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임은 끝나지 않는다. 모임은 지상에서도 진행이 되지만 이 세상을 떠나서도 모임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다른 곳에 모여야겠죠. 천국에서 모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서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인 또한 모임을 준비하는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모임을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들, 진정한 연회장, 진정한 축제의 장소, 영생하는 그 나라의 모임을 준비하는 기간이 신앙생활의 기간, 인생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그런 맥락에서 짧지만 간결하지만 강조된 것이 있고,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예사롭지 않은 문장이다, 말씀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정돈합니다. 첫 번째, 쓸모 있는 것의 공통점. 쓸모 있는 것의 공통점. 이것을 간단히 줄이면 유용성의 공통점. 유용성의 공통점. 우리 교회는 최용성의 공통점이 있죠. 은채, 가은이, 최용성의 공통점. 그런데 본문은 뭐다? 유용성의 공통점. 유용성이 뭐죠? 풀었으면 유용하다, 쓸모 있는 것, 쓸모 있다. 쓸모 있는 것의 공통점. 쓸모 있는 것의 공통점, 한문으로는 유용성의 공통점. 두 번째는 지상에서의 모임. 지상에서의 모임. 세 번째는 천상에서의 모임. 이렇게 세 가지로 쓸모 있는 것의 공통점, 지상에서의 모임, 천상에서의 모임, 세 가지로 말씀을 정돈합니다. 첫 번째 상고하는 것은 쓸모 있는 것의 공통점, 달리 표현하면 유용성의 공통점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창세기 49장 1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일러줄 것이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모이라, 모여 들으라. 이렇게 서술어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모임이라는 것은 쓸모의 전제입니다. 쓸모의 기반, 전제 조건은 모임이에요. 여러분, 머리카락도 머리 부분에 모여야 쓸모가 있고 아름다운 내 외모를, 얼굴을 받쳐주는 데 유용합니다. 이게 모여줘야 되는 것이죠. 머리카락이 어느 부분에, 허리에 모여있다? 큰 쓸모 없어요. 발바닥에 모여있다? 큰 쓸모 없습니다. 어디에 모여줘야 됩니까? 머리, 이마 위쪽으로 모여줘야 쓸모가 있습니다. 태용우라는 영국의 공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탈북해서 대한민국으로 귀순했습니다. 처음에는 머리숱이 머리에 안 모인 상태로 한 5, 6년 전에 오신 것 같은데 요즘에 TV나 국회 활동할 때 보니까 가운데 머리가 엄청 많이 모여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많이 모인 것 같아요. 아마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마다 심으시나 보다. 아주 우거진 숲처럼 아주 많은 머리숱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른 분 같은데 어쨌든 모여줄 때 모여야 한다. 세포도 마찬가지고 살아있다는 것은 세포가 모여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근육도 여러분의 살갗도 혈액도 다 모여있는 것입니다. 이게 모이지 않으면은 쓸모가 없습니다. 미인과 미남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균형이 잘 잡혔다, 참 잘생겼다. 이건 뭐냐면 눈, 코, 입이 제대로 모여있다. 눈이 얼굴이란 판 안에 모여있고, 코도 모여있고, 입도 모여있고, 귀도 양 볼에 모여있다. 이 모이는 것도 위치가 중요합니다. 위치 선정.
만약에 귀가 붙어있긴 붙어있는데 눈 밑에 붙어있다. 귀가 두 개가 눈 밑에 있는 걸 상상해 보세요. 옆으로 붙어있지 않고 얼굴 전면에 배치되어 있다. 이것도 좀 그렇죠. 또는 눈이 얼굴 쪽에 붙어있지 않고 배꼽 쪽에 붙어있다. 배꼽 위에 눈 두 개가 붙어있고 코 위에는 그냥 민판이다. 이것도 좀 모양상 그렇죠. 모이는 것이 중요한데 미인이나 미남은 뭐죠? 제대로 모이는 것입니다. 제대로 모일 곳에 모이는 것. 제대로 모일 곳에 모인 것. 이것을 뭐라고 하죠? 미남, 미녀 또는 인간, 잘생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의 가치와 척도는 모임에 있습니다. 여러분, 원숭이는 아무리 잘 꾸며도 인간 따라오지 못합니다. 원숭이, 진화론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원숭이나 오랑우탄이 인간의 선존에 지난 인간과 상관성이 있는 유인원이 아니겠느냐. 유인원이라는 것이 뭐죠? 같은 비슷할 이웃 인간과 비슷한 유형, 인간과 비슷한 이웃, 원숭이. 인간과 비슷한 원숭이를 한문으로 뭐라고 표현하죠? 유인원. 그것에 가장 가까운 게 뭐다? 오랑우탄, 침팬지, 원숭이, 고릴라 이런데 오랑우탄은 특별히 어떻게 보면 아주 구수한 할아버지의 자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랑우탄 가운데서 제법 잘생긴 오랑우탄은 누구를 연상하게 합니까? 아주 연로하신 할아버지. 수염 많이 기르시고 점잖은. 그런데 원숭이나 유인원, 오랑우탄이나 침팬지와 인간의 차이는 어디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코란 부분에서 차이가 나죠. 유인원은 원숭이는 코가 없어요. 그냥 구멍만 땅 뚫려 있죠. 코가 이렇게 인간처럼 이렇게 솟아서 제대로 각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이른바 콧대가 없어요. 그냥 민판에다 구멍 땅 뚫어놓은 것이 뭐다? 원숭이나 침팬지나 고릴라입니다. 여러분이 상상을 동원해서 침팬지, 원숭이, 고릴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콧대가 없어요. 인간은 콧대가 높은 것도 매력이고 이것이 아무리 진화론적으로 시간이 가고 발전해도 원숭이 콧대는 뭐뭐하지 않는다? 진화하지 않는다. 콧대는 높아지지 않는다. 누구의 콧대만 높다? 인간의 콧대만 높다. 그래서 콧대 높은 것도 매력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콧대 높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 도도하다. 너무 교만한 것이 아닐까? 오만해 보인다. 그렇지만 콧대 높은 것도 타 생물과 동물들과 구별이 되어지는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이다. 콧대 높은 것도 외형적으로는 매력이 될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인간이 제대로 모일 곳에 모이고 붙을 곳에 붙어있을 때 그 균형을 아름답다라고 미학적으로 심미적으로 인정하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휘발유를 이렇게 주유합니다. 휘발유를 넣는데 1시간에 1리터씩 넣어요. 내가 어디 가야겠는데 1시간에 1리터를 넣고 1시간 후에 또 1리터 넣어요. 그렇게 24시간 동안 1시간 단위로 1리터씩 넣으면 목적지를 갈 수 있습니까? 1리터 넣고 앵코가 났는데 거기에서 휘발유가 다 떨어진 상태에서 1리터 넣고 시동을 걸면 부르르 떨다가 꺼집니다. 2리터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기왕 넣을 거면은 그냥 24리터를 아니면 10리터를 한 번에 넣으면은 이 모여있는 휘발유의 힘이 에너지로 작동이 되고 승화되어서 이것이 자동차를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죠. 시속 100km, 150km까지 목적지에 달성할 수 있는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 월요일날 경남 진주에 있는 그야말로 통영과 삼천포가 근거리에 있는 공군 훈련소에 다녀왔습니다. 구리터널을 지나는데 자동차 접촉사고와 또 터널 공사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그야말로 5km 가는데 1시간 이상 걸렸어요. 목적지까지
한 청년이 군대를 입소해야 되는데 목적지까지 가기가 어려운 상태로 시간이 추정이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시간보다 구리터널 부근에서 막혀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차량이. 그러고 나서 1시간 후에 구리터널 빠져나온 다음에 잠실로 접어들면서 그 다음서부터 통영까지는 오버페이스를 할 수밖에 없었죠. 중부고속도로 접어들고 나중에 고속도로 외곽 고속도로 타면서 시속 150km, 160km, 170km까지 밟았습니다. 170km를 밟으면서 야, 이 느낌이 이거 참 너무 쾌속 질주하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도 들고 내 스피드를 즐기는 그런 경주하는 레이서도 아닌데 너무 빨리 달리는 것 아니냐. 그런데 예상보다 좀 빠르게 4시까지가 입소 마감인데 2시 40분대에 진주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유를 가지고 업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주라는 비교적 먼 거리를 갈 때는 휘발유를 얼만큼 넣고 갈까요? 조금 넣고 또 가고 조금 넣고 또 가고 이렇게 하지 않죠. 이른바 풀로 만땅이라고 하는 것처럼 만땅을 넣으니까 15만 원 정도가 딱 찍혔어요. 풀로 넣고 가는 것이죠. 그래야 안심하고 엑셀을 밟고 페달을 밟고 전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넣더라도 그야말로 1리터 넣고 10분 간 다음에 또 넣고 1리터 넣고 또 가고 또 넣고 이것은 낭비이고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힘과 파워도 역시 모일 때에 휘발유가 탁 모여서 탱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힘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밥이 맛있으려면 밥 한 숟갈에 쌀이 몇 톨 올라가야 밥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먹을 때 밥 한 숟갈 뜨면은 쌀이 몇 톨 올라가죠? 한 숟갈에 약 300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은 대형화되어도 대형화되지 않는 분야가 있어요. 어떤 것이죠? 쌀. 여러분 유전공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면 쌀 한 톨갱이를 더 키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쌀 한 톨갱이를 밀한톨을 더 키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기를 양적으로 성장시키려면 다른 것은 다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거대 수박도 나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다 큰 것들이 딸기도 좀 더 크게 여러 가지로 야채나 과일들 다 키우는 방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만큼은 쌀만큼은 똑같이 몇천 년 전이나 만년 전이나 똑같이 쌀은 크기에 손을 안 댑니다. 쌀이 적으니까 뭐뭐하다 좁쌀만 하다 조그맣습니다. 그런데 쌀의 크기를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쌀은 그 상태가 가장 맛있게 인간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쌀은 그거를 10배, 50개, 100배로 키워서 그냥 이런 떡덩어리 한 덩어리처럼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가 없어요. 그 알갱이를 씹는 맛들은 그냥 그 작은 알갱이가 모여있을 때가 제일 맛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쌀의 크기를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떡 한 덩어리 먹듯이 우걱우걱 입에다 넣고 먹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꿀떡 삼키려고 하지 않고 알갱이 그 자체를 한 숟가락 분간 300알 들어가는 알갱이 그 자체를 가지고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모임을 통해서 맛있게 먹고 맛있게 소화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모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신체 구조도 모임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혈관들 그리고 그 모세혈관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 DNA, RNA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미세한 백혈구, 적혈구 많이 모여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모여서 우리를 탄력 있게 아름답게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38절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아름답던 것은 모임을 잘해서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6절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쓸 때, 예배의 공동체 모이기를 힘쓸 때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의 공통점은 무엇이다? 모이는 것이다. 모여 있을 때 힘이 있다. 그래서 한국에도 유명한 이 대한민국의 슬로건과 같은 지난 70년 6.25 전쟁 이후에 현재까지 기억되고 있는, 그리고 외쳐지고 되뇌어지어지는 그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뭉치면 산다. 운동하는 스포츠팀도 뭉치면 사는 것입니다. 뭉치면 산다. 뭉친다는 표현을 영어로 표현하니까 뭐였어요? 원팀. 우리 이준희 집사님이 여러 그 풋볼팀의 이름을 지을 수 있었는데 여러 생각 가운데서 뭘 선택했죠? 원팀을 선택했습니다. 원팀. 원팀이 되어야 한다. 농구팀도 원팀. 그리고 축구팀도 원팀. 야구팀도 원팀. 교회 공동체도 원팀. 심지어는 가정도 원팀이 될 때가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부부도 뭐 될 때가 좋은 거죠? 원팀. 자녀와 부모님도 뭐가 될 때가 제일 좋은 겁니까? 원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이죠. 하나 되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입니다. 모일 때, 추석이나 명절 때 친지, 친족, 자녀, 부모, 형제 한 번 모이면 이것이 참 좋은 것이죠. 모임이 결속이 탄탄해질수록 분위기는 좋은 것이고 멀리 있는 사람도 모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모이고 멀리서 찾아와서 모일 때가 더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임은 기쁨도 주고 힘도 주고 에너지도 주고 활력도 준다. 우리는 모여야 산다. 이것을 뭉쳐야 산다. 기억하면서 남은 생에 뭉쳐서 살고 모여서 은혜 받는 그런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상에서의 모임. 지상에서의 모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첫 번째는 가정에서의 모임, 두 번째는 교회에서의 모임. 이 두 가지가 큰 것이고 세 번째는 사회 단체에서의 모임이 있겠죠. 첫 번째는 가정에서의 모임입니다. 사실 가정, 행복한 가정은 따로 없죠. 모일 수 있는 가정이 행복한 거죠. 모일 수 있는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특별히 모이는 각 사람, 이 가정을 형성하는 사람 하나하나가 부모님이든 자녀이든 손주이든 이 사람들이 반듯하게 인생을 살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의 모임은 더 좋은 것입니다. 반듯하게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은 굉장히 좋은 것이요. 이건 사회단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학교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원에서는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의 모임도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기계를 잃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코로나 시기에도 목회를 느슨히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영역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한 번 모이면은 그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너지 효과 그리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어떤 목사님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한 3분 정도가 동기 목사님들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목회를 풀어갈까? 그 목사님들도 큰 교회나 대형 교회 갈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분들은 자신들만의 특성을 살리려고 음식점을 직접 개업을 했어요. 물론 임대를 해가지고. 그런데 다른 음식점처럼 비싸게 받질 않고 기본적으로 3,000원부터 먹을 수 있게 한 끼 식사를. 그리고 제일 비싼 게 5,000원. 떡국이든 뭐 떡라면이든 육개장이든 5,000원 이상 받지 않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활동하는 사람들, 직장이 없는 분들도 있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 비용을 가지고 그러나 식사는 거르지 않게 하려고 와서 차도 마실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수시로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담소 나누면서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주일날은 예배장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런 곳이 있는데 한 분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분, 두 분, 세 분이나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목수의 일을 하고 있어요. 목수 일을 하시는 이 목사님은 독특하십니다. 아주 총명한 분이에요.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장로의 신학대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학원도 마쳤어요. 그러면은 청빙을 받는다면 내노라는 교회는 어느 정도 다 갈 수 있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목회 현장을 교회를 선택하지 않고 목수 일을 개업을 했어요. 목수 일을. 서울대를 나왔으면 직장을 가도 번듯한 데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또 그 다음 대학원까지 THM 코스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일반 교회 청빙을 받아도 아주 훌륭하게 할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추구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신약 성경에 보니까 공간복음에 보니까 목수로서의 일을 감당하신 것을 아주 인상 깊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도 역시 나를 다듬어가는 과정,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러면서 목수 일을 통한 이런 그 인생의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또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지고 걸어가는 인생길을 도모하면서 역시 선교적인 측면에서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목수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처럼 큰 돈을 벌려고 그런 데 따라가지 않고요. 주문 받는 것만 만드세요. 한 장소에서. 그리고 그들과 차도 만드시고 차도 드시고 또 정성을 담으며 기도하면서 만든 작품들을 가구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찾아온 분들에게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의미를 새기면서 아마 신앙적 문양도 새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담소를 나누면서 의미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금 몇십 년째 계속 도모하고 있어요. 다양하죠. 이 사회 속에서도 열심히 각 분야에서 반듯하게 중심을 가지고 일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함께 모일 때, 또 어떤 분들은 뭐 10,000명이 넘는 교회 담임 목사님들도 있죠. 그래서 같이 모입니다. 그럴 때 시너지 모일 때 느낌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식찬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산책하고 옛 추억을 회상하고 현재와 미래의 일을 생각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영광 가운데서 다시 영원토록 같이 교류할 것을 생각하면은 모임 한 번 자체가 굉장히 파워풀하고 은혜롭고 좋습니다. 이렇게 가정적으로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청년 청년대로,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대로 반듯하게 의식을 가지고 모인다면, 또 사회 속에서도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자기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다가 함께 모인다면 이것도 좋은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또한 가정과 더불어 사회 전체와 더불어 교회가 역시 모임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어떤 분들은 주중에 모여서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과 주축은 하나님이시며 그 중심축과 핵심은 구심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을, 나는 말씀 듣고 말씀 에너지로 한 주간 달려갑니다. 말씀 듣고 말씀의 에너지로 한 주간 세상에 파송되어서 어디든 가서 거침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로, 재능으로, 직장으로 맡기신 일을 나는 힘있게 감당합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표시하는 표지가 바로 예배로 모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로 25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한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5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의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교회 공동체는 그런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런 맥락에서 지난 코로나 기간 2년 가운데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하였고, 함께 모여서 정상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식찬도 나누고 교류를 하였습니다. 무엇을 근거해서이죠? 성경의 말씀을 기초해서이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허다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사에서도 기록될 만한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향한 하나님의 또 뜨거운 사랑이 있구나, 고유한 사랑이 있구나, 뭔가 다른 특별한 사랑이 있구나를 우리가 확인하고 나름대로의 자긍심을 또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모임, 이것도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모임,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임, 하나님 중심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모임은 참 좋은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부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모임,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임, 예수님을 기뻐하는 모임, 그것이 바로 예배의 공동체인데, 그런 의미에서 주일, 우리가 성수주일 참 아름다운 것이며 교회 공동체는 참으로 복이 있는 모임 터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들으라. 오늘 야고보서 또한 야고보를 통해서 창세기 49장에도 나오지만 어디에 모일 것입니까? 모여 들을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너희는 모이라. 너희는 모여서 들으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여. 오늘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듣고 또 들으면서 힘을 내고 이 거룩한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한 주간도 또 남은 인생도 힘있게 정진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상에서의 다시 모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사람은 태어납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임을 갖습니다. 지상에서 살다가 어느 날 또 육체의 장막을 벗고 이른바 돌아가시는 시간이 옵니다. 돌아갈 날은 여기에 계신 분 모두, 또 지구에 살고 있는 70억 모든 인류는 한 번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가보면은 모임이 있어요. 사람은 죽는다는 것은 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에 참여하는가? 두 가지 모임이죠. 하나는 지옥 모임, 하나는 천국 모임이에요. 지옥 모임에 가면 그 모임에도 역시 환경이 있고 지배하는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지옥 모임에 들어가면 누가 통치할까요? 이른바 사단 마귀가 통치하고 귀신들이 위세당당합니다. 귀신들이 얼마나 인간의 약점을 가지고 정죄하며 참수하며 조소하면서 조롱할지 그리고 괴롭힐지 그런데 그 모임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 중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면 엄청나게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곳에 가는 것이 좋은가요? 너무너무 많은 곳. 예를 들어서 정원 40명의 버스에 100명이 탄다. 이 버스 타고 싶습니까? 40명의 버스에는 그냥 40명이 타면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식당 최대로 50명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식당에 150명이 들어가 있다. 어떤 사람은 서가지고 양푼에다 밥을 먹는다. 그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테이블마다 안정되게 앉아서 식사하는 게 좋습니까? 그런데 지옥은 10,000원이에요. 지옥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렇게 나쁜 환경이 있는 모임에 무방비 상태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이고 인간의 최대의 실수는 단순히 작은 약점이나 실수 이런 것들이 실수가 아니라 다음 세상을 준비하지 못하고 다음 모임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너무 덧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대의 실수이자 최대의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잘 산다는 것, 의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다? 다음 모임, 천국의 모임을 준비하고 천국의 모임을 사모하고 천국의 모임을 예비해 가는 사람, 날마다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필그림, 순례자의 여정에 참여하는 것, 크리스찬 필그림, 천루역정에 나오는 것처럼 영적 순례자로서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거룩한 성도의 모임, 천국을 향하여 새 예루살렘 도성, 저 영광의 나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나라에 믿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성도, 의로운 성도, 의로운 인생의 성숙한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인간, 이른바 독일어로 뮌디카이트, 그 성숙한 인간, 멋진 인간의 특성은 뭐죠? 거룩한 모임, 천성, 천국에 있는 영적 모임을 준비해 가는 사람들. 그런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 훈련, 예배자의 훈련을 통해서 준비해 가는 사람이 의롭고 멋쟁이들이고 멋짐이 뿜뿜한 너무나 탁월한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신앙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이며 성숙한 사람들의 모임이며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임이며 총명한 사람들의 모임이며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모임이며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시편 43편을 통해서
3절로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를 것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천국 중심, 천국 지향성, 하나님 나라 지향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아져야만 합니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들, 노년들 우리의 모든 꿈은 공통적으로 뭐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다. 야곱과도 만나고 모세와도 만나고 다윗과도 만날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만날 것이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만나고 바울과도 만나고 베드로와도 만나고 믿음 좋다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선배들과 나는 반드시 만날 것이며 그 만남과 그 모임을 나는 사모하며 준비한다. 나는 천국에 간다. 나는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에 반드시 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꿈과 희망과 목표와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영광에서 다시 모이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광에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상의 시간으로 서기 2022년이에요. 여러분, 서기라는 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의 시간, 부활 승천하고 나서를 갖다가 서기라고 하죠. 예수님 오시기 전을 비포 크라이스트 BC라고 하죠. 기원전. 예수님 오기 전을 기원전이라고 표현하는데 기원전이라는 것은 뭐죠? 시작이 아직 안 되었다. 제대로 된 역사의 중심적인 시작, 제대로 된 역사는 비포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AD라고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가 제대로 된 역사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자 핵심이자 구심점인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이것이 정말 남고 또 남는 것이며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이며 이 예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천국 소망 가지고 달려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성도는 다시 모이는 것입니다. 모임은 중요한데 천국에서 다시 모인다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우리가 모이고 또 모이고 모여서 듣고 또 듣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는 그 행복한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승리자들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에 이르고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그런 이기는 자들,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